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변화잖아요.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간 끝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더 이상 안 생기냐? 아니죠.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위험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들어온 질문들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상황 속에 정부가 개입하여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방지하는 취지는 좋으나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타협하였기에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건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동일시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와 예배 관련된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를 제 말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짧게 질문을 한마디로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여기에서 교회 주일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된다.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대답을 하려면은 제가 시간도 안 되고 끝도 없어서요. 성경적 원리를 제안해 드릴 테니까요. 갖다 쓰세요. 원리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써야 됩니다. 제가 하나의 방법론 이렇게 제안해 드려가지고 모두 각자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답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하려면 질문도 핵심 질문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핵심 질문을 얘기하자면 변화에 대처하는 법이에요. 특히 어떤 종류의 변화가 나에게 느껴지기를 야 요거는 위험하다, 야 요거는 나한테 문제 상황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변화 말이에요. 나한테 위험으로 다가오고 문제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을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적당히 핑계대면서 살죠. 변화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온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대처하지 않아도 돼, 내 책임이 아니거든, 이거 환경 책임이거든, 혹은 어떤 부서 책임이거든, 혹은 어떤 사람들 책임이거든, 내 책임이 아니잖아, 이 문제를 일으킨 어떤 원인은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부류예요. 이 부류도 전혀 문제 해결,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에 도움이 안 됩니다. 변화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의 부정적인 부류는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어두움에 반응합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어디에서 몇 명이 확진자가 늘고 그중에 몇 명이 죽었대, 여기에 더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이 더 늘었는데 올바로 대처하려고 이러저러한 해결책이 지금 먹히고 있대, 여기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문제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해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이런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단하고 후퇴해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변화가 있든 말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가 온 직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각각을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중단하고 후퇴하는 거. 요거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막 이렇게 골치가 아파요. 당분간 교회 셧다운, 그냥 당분간 모든 거 하지 마. 나는 온라인 예배 이런 것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 소그룹으로 찢어지고 나 모르겠어. 그냥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우리는 잠정적으로 모든 걸 중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 현상 유지. 여기는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현재의 변화를 대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고 신학적 문제가 어떻고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다른 방법 있습니까? 하던 대로 합니다. 우리는 꾸준합니다.
아닙니다. 현상 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것을 지속합니다. 이걸 지속하다 보면 뭔가 다른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옵션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현상 유지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이렇게 부릅시다. 다른 접근을 하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전에 안 했던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죠. 첫 번째 주에는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주일 예배를 진행을 했다가, 또 두 번째 주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봤다가, 세 번째 주에는 카카오 라이브로 해봤다가, 네 번째 주에는 소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나눠서 찢어져서 다 교환을 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도 해봤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다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옵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하고 후퇴하는 거. 이것은요, 별로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 후퇴하는 거, 그리고 하던 일을 하던 대로 하는 거, 하던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 이 셋 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냥 중단해버리고 후퇴하는 것은 에너지가 별로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이죠? 아니에요. 어떤 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그냥 후퇴해버리고 철수 안 해. 이것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연애를 예로 들어봅시다. 해오던 연애를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해 헤어져?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냐고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진 처녀 총각들 상담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도 가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던데요. 혼자 어디 가서 잠수를 타기도 하고, 어디 가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지내기도 하고, 우울함을 덮기 위해서 막 웃으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단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돈을 모으고 빚도 내고 일을 많이 벌였잖아요. 근데 그걸 중단해? 철수해? 그게 사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저 지난 2월 달에 약속되어 있던 대부분의 집회 설교들이 캔슬됐거든요. 그 캔슬하시는 사역자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사역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집회를 만드는 것도, 그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이상으로 이것을 중단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일이 다 연락해야 되고,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고, 돈 들어갔던 것은 어떻게든 페널티 없이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사과할 때는 사과해야 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왕 에너지가 들어갈 거면 그래도 중단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냥 후퇴해버려. 이거보다는 안 하거나 후퇴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 똑같은 에너지가 든다면 더 낫지 않겠냐고요. 두 번째는 현상 유지하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세 가지 옵션 중에 이게 최악입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위험과 문제로 다가왔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뻔하거든요. 나의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통계적 예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꾸준히 미래에도 지속되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이게 통계적 예측이죠.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가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건 뻔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이 그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의 양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병원에 갔어요. 속이 안 좋았거든요. 의사가 얘기해요. 이거 담배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거 폐가 망가져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흡연 습관이 뭔가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쳤다, 그 말 아닙니까? 변화가 생겼는데 변화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흡연 습관을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사회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변화로 다가오죠.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양식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해왔던 걸 지속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가 나오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변화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로 다가와요.
그러면 해오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오던 일을 고집한다면 변화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져서 그 방식을 쓰는 사람은 더 큰 위험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접근, 다른 접근하기예요. 다른 접근하기. 다른 접근을 하려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평생 살아왔던 방식 말고 다른 접근을 하려면은 일단 내 생각 속에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지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혜는 내 몸 바깥에 있어요. 내 몸 바깥에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있고요. 2차적으로 자연 만물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구약이 말하는 지혜, 그것의 궁극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도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혜의 본체시죠. 우리 몸 바깥에 지혜가 있어요. 이전과 다른 접근을 하려면 내가 해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찾는 방법, 무엇보다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 내 경험 바깥에 있는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독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가 더군다나 위험으로 다가올 때는 이전보다 많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 간접 경험에 뭐가 있냐? 리서치가 있겠죠. 어떤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는요, 그거에 관련된 리서치가 있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지혜의 본체, 그 자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따라줘야 됩니다. 이전에 새벽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낮 기도, 밤 기도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철야 기도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기도 접근, 이전과 다른 방식의 리서치,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탁월한 수준의 독서, 이런 간접 경험들이 계속 뒷받침돼줘야 됩니다. 다른 접근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양적 접근이에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면 내가 해왔던 방식을 초과하는 수준의 행동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독서는 아까 예로 들었구나. 그러면 이번엔 책 쓰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제가 만약에 책을 딱 인생에 한 권만 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다라면 절대 한 권을 못 썼을 겁니다. 근데 제 인생 동안에 책 200권 쓰기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권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200권 쓰기 이게 있으니까 2권, 3권, 4권 계속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목표를 초과하는 생각 수준의 많은 활동량이 반영된 생각이 필요해요. 양적 접근이에요. 이전에 해오던 일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하는 양적인 행동이 뒤따라줘야 그래야 다른 접근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화에 대처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 활동들은 이전의 활동에서 축소되는 활동일 경우에 새로운 접근의 의미가 안 생깁니다. 이전에 해오던 활동보다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많은 활동이 지금 필요합니다. 모든 변화가 위험으로 다가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양식에 양적 접근이 필요해요. 다른 접근의 또 하나의 요소는요, 체력이에요. 체력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다가왔어요. 그게 위험으로 다가와요. 의미하는 바가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몸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올바른 마스크 끼기보다 좋은 대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면역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때는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분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면역력 키우기? 체력 키우기? 마스크를 구해다 쓰는 그 노력과 맞먹는 수준에서 면역력을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위험으로 다가온다면요, 체력을 키움으로써 그 체력이 담아내는 정신력의 용량도 키워야 됩니다. 체력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생각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결국 체력 확장이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길을 열어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중단하고 후퇴하든 현상 유지하든 다른 접근을 하시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키며 가르치는 이 목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세 번째를 고르세요.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변화에 대한 요구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과거 경험 속에 없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GPS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구글 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살던 인생의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이거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변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변화의 요구 앞에 자기 경험을 벗어나는 경험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왔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10절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변화의 요구 앞에 제일 처음에는 세 번째 선택했어요. 근데 중간에 변화가 다시 이어지니까, 기근이라는 변화가 또 생기고 그게 위험으로 다가오니까 첫 번째 선택 혹은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의 과거 경험 속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디에 먹을 게 많을까? 아, 이집트. 그러니까 과거 경험을 갖다가 쓴 거예요. 변화에 대한 대처를 후퇴하면서 과거 경험을 갖고 와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한 거예요. 1번과 2번의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생겼죠. 아브라함은 변화에 대한 대처를 지속적으로 3번 영역으로 하지 못했어요. 다른 접근으로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변화는 계속 생길 거예요. 변화 앞에 늘 위험을 느껴요. 그때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되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접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혜 접근, 양적 접근, 체력 확장. 저는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변화는 계속 인생에 닥쳐오고 한국교회의 문을 두들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성경을 붙들고 믿음으로 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편집해서